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0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한 마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7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전해주세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신다.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순교당하고 고통받고 핍박당해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셔서 한 명씩 힘들게 구원받게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냥 너 개똥이, 너 길똥이, 너 누구 그냥 예수 믿어. 그럼 그냥 딱 예수 믿고 그럼 우리는 별로 고생 안 하고 그럼 뭐 구원받을 사람 딱딱 구원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순리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냥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는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순리, 과정을 어겨가면서 점프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담 넘듯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 과정 다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답이 뭡니까? 뭐 원리 복잡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 더 많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많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정 싹 다 접어버리고 그냥 이 결과만 추구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민족성을 자꾸 탓하지 마십시오. 이거 민족성 자꾸 탓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준 어떤 전통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이방 종교적 문화와 패턴이 우리나라 안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컨닝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성적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소위 그 컨닝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과정이 곧 뭐라고요? 예배다. 기독교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든지 여러분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과정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 어쨌든지 여러분들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설교 준비를 충실하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설교 준비보다는 뭐에 더 많은 신경을 많이 쓰냐면 테크닉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 감정 만져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줄까?
그러면서 설교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과정을 무시하는 가운데 모든 변질이 생겨요.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소위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과정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과정이 충실하면 결과가 변질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테이션 같은 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변에 그런 음식이나 또는 그런 어떤 스포츠웨어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 먹는 그 도너츠가 뭐 있죠? 던킨 도너츠라고 있죠.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외형이나 입맛만 똑같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어찌 맛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던킨 도너츠를 흉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프로스펙스나 아디다스나 나이키와 같은 그런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흉내내서 겉보기만 똑같이 결과적으로 똑같이만 하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면 자꾸 이미테이션이 자꾸 나오는 거죠.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겉모양만 똑같이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참 그 옷이나 신발을 신다 보면 사람들이 꼭 이 소리가 나오죠. 이러니까 가짜지. 이러니까 이미테이션이지. 그 소리가 자꾸 나오죠.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가짜가 돼가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결과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예배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방식도 과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꼭 내가 고난 받아가면서 십자가 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다 타협을 하죠. 직장에서 다 타협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 한 잔 마셔봐. 아예 안 마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교회 오는 거 힘들 것 같으니까 한 잔씩 마셔줘가면서 그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진짜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진짜가 되려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모방을 하려고 그러면 과정은 접어놓고 결국 이런 비슷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비슷한데. 왜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느냐? 과정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죠. 청교도들이 왜 자꾸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과정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하니까 하나씩 꼼꼼히 과정 다 따지는 거죠.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거 결벽주의자들 아니냐.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들의 탁월한 통찰력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양만, 그 결과적인 모양만을 흉내내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과정에 충실해야만 진짜 기독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좀 우직하지가 못하죠. 우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꾸 그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는 사고방식,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거기에는 예배는 이미 무시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예배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크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 그렇게 양육되어져 그렇게 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다 사기꾼밖에 될 게 없어요. 사기가 뭡니까? 흉내내는 거 사기 아닙니까? 과정 무시하는 거 사기 아닙니까? 왜 여러분 도박 왜 합니까? 어찌하든지 돈을 벌어서 쉽게 벌겠다는 거예요.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 아이들이 도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니까 아이들이 무례해질 수밖에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니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수단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어른들에게 없으니 아이들에게 과연 과정을 강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연 교훈을 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천사 와서 직접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약에서는 신기하게도 천사들이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하는 이 역할은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거나 어떤 선제들이 한 말을 신약에 와서 천사들이 인용해서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 철저히 누구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사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는 역할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할 수 없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사는지 알만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천사는 오류를 범하지 않죠. 근데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경건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한 일생 동안 살아온 설교를 보게 되면 설교에 오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에만 오류가 있어요? 인격에도 오류가 있죠. 인격에도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사람들 인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르시누스라든지 올레비아누스라든지 그렇지 않은 프리드리히 3세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인격 다 결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결함도 있고 또 설교를 할 때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싹 다 변화시켜서 완전히 천사 같은 모습을 쓰지 않으시죠. 베드로 다혈질이죠. 그리고 베드로 오순절한 성령 강림 이후에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또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장면 나타나죠.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이 마가하고 갈등을 해서 마가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고 누가를 데리고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신비고 이것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더 큰 하나님의 이 섬세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과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요, 누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 무시하는 풍토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복잡하게 교리를 배워요. 이게 소위 예배자다운 사고방식이 몸에 배제하는 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꼭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사람 믿으면 돈 많이 벌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기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긴 합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돈 번다.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엔요. 그 사람의 인격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도 그 문제가 거기서 욕심이 문제예요. 천국에만 관심이 갖는 거죠.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논리적으로도 구원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진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고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으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거짓말이죠. 논리적인 모순이죠. 비약이죠.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의 전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죠. 천국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합당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열매를 자꾸 열심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내 열매를 열심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경건했던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구나. 그걸 자꾸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잘못된 교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교제라고 있다면 나와서는 안 되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는 7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이제 70관, 누가복음 강의 이제 70강에 들어오는 이 여러분 거의 69번까지 계속 설교, 그 설교 들은 겁니다. 그 69번 그 설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제 70강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 8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8장은 넘어가면서 그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면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임박성. 무슨 얘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지도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내 나라가 종식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종식되어지는 것이죠. 내 나라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낙원, 내가 원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명예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제는 뭐예요? 내 옛적 삶의 청산이죠. 내 옛적 삶이 청산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이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어요. 옛적 삶과 새 삶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서 들어오면 옛적 삶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죠. 진멸을 당해야죠. 해렘을 선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 삶의 진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옛적에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철학이 철저하게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나 그 옛적 삶의 청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8장부터 이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관련을 맺어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인물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가 그 유형을 우리에게 잠깐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누가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딱 맞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혜택,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위 현상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일꾼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한가를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정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누가가 언급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을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 나라죠. 여러분들이 맨날 뭐에 관심 갖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 번대? 어떻게 해야 성공한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산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산대? 소위 세상 나라에 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짓는 거로 언급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좀 독특한 개념이죠. 세상 나라에 심취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뭐예요? 완성이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뭐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쪽에 뭐냐면 선전포고와 관련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도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하러 왔다고요? 네,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원리가 그거예요.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소위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래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걸 뭐라 해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완성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초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맺고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여전히 관심이 많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헤렘이죠. 진멸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항상 관심을 갖던 것이 무엇입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소위 파루시아, 그 재림에 관한 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항상 진노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소위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천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라고 언급한 것을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라고 언급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부터는 굉장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 중에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이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너 이단이잖아. 들어오면 안 돼. 옛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단시하기 전에는 참 웃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위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의 주체 아니십니까?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단이 되고 있어요. 이단이요. 그래서 주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야 되면 공격을 받아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 들어오면 안 돼. 당신 들어오면 안 돼. 당신 이단이잖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면 저거 이단이잖아. 당신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당수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정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 대신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진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이라고 사는 것이죠. 내가 이제껏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 편리와 내 만족대로 사는 것.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복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점점 지옥이 돼가는 것이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폭로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거슬리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는 걸 폭로하는 게 제일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선적이다. 여러분들이 외식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종교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종교생활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인정하기가 제일 싫은 첫 번째 이유죠. 왜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껏 살아온 건 뭔데요? 이쪽에 보상심리. 그죠?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이건 뭔데요?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껏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줘야 정통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소위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요. 기분 좋았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은혜를 아직 잘못 정의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직 은혜를 덜 받았구나. 아니 은혜 잘못 받았구나. 은혜 진짜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간 길이 보이게 됐다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았다는 것을 정의 잘못해요.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잣대가 이거예요. 내 외식을 폭로하는 것이 거슬리게 느껴지냐, 그리고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난 외식되지 않아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외식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내가 이제껏 잘못 이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복음 통해 끊임없이 폭로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회개케 되고 날마다 내가 각성케 되어지고 날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어느 시대인지 반복되었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계속 그거 폭로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다고요? 위선적이다. 니네들 위선이다.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로마 가톨릭의 위선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원인론이죠. 소위 종교적 형식을 다 취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의 성사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죄사함을 선언하노라.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돼요, 안 돼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죄 용서 받았나 보구나. 왜요? 종교적 예식을 했으면 당연히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행위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그런 모습이 많죠. 원인론적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임재함 없어도 기도했으니까 받으셨겠지. 이 외식의 전형이에요. 외식의 전형. 전형적인 외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검 안 하는 게 외식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외식주의자들이에요. 내 삶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꾸 설득하려고 애쓰죠. 내게 은혜가 임했을 것이라고, 내 죄가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합리화시키죠. 로마 가톨릭의 내용이 사실 다 그거였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스콜라주의라고 그래요. 스콜라주의. 학문적으로 자꾸 합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지 않죠. 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내가 죄 용서받지 않아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속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혼은요? 안식이 없죠. 안식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죠?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사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아무래도 제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경험은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경험, 그래서요, 검증의 도구로서만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또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또다시 이런 스콜라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러분도 은혜 받은 거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죠? 그 당연히 하나님 예배 받으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합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심령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옛적 죄를 청산한 것도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는 후나 내 마음의 강팍함이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 자체에 의미를 두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경건의 능력을 강조했을 때 그때서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이 있는 나를 왜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왜요? 주권이니까. 꼭 거기다 갖다 붙이죠. 주권을요. 주권이 뭐가 주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면 경험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주권입니다. 경험이 안 나타나도 종교 형식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받으셨지, 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겠지, 이게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악이용하고 있는 모욕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악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경건의 모양만 점점 화려해져 갑니다. 왜 경건의 모양이 점점 화려해져 갈까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경건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점점 식상해져가고 외식화되어져 가니까 점점 화려한 것을 치장해서 그것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회자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로만 칼라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장도 좀 더 의리의리하게 지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좀 있는 것 같죠. 음향 시스템도 구닥다리 몇천만, 1, 20만 원짜리 가지고 하지 않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로 꽝꽝 눌러대고, 그래서 막 스피커도 막 그 귀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라도, 야,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놔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죠. 여러분 성당에 가본 적 있습니까? 왜 성당이 그토록 외식의 냄새로 역겨운지 아십니까? 성당은 온통 그런 것들로 다 치장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금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상만 금지한 게 아니에요. 스테인글라스도 금지해버렸어요. 요즘 교회 안에 스테인글라스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죠. 스테인글라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신비감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스테인글라스를 하는 거예요. 스테인글라스를 하고 나면 외부에서 그래서 강대상 뒤쪽에도 스테인글라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비로워 보입니까? 유리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막 비둘기, 성령, 예수님 막 이루고 계신 거, 마리아 저러고 있는 거, 온갖 액션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빛이 한번 딱 비춰보십시오. 환상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없으니까 점점 화려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 요즘 어떻습니까? 목에 자꾸 목걸이 걸고 다니고 기독교 반지하고 다니고 뭐 자꾸 차 뒤에다가 익두스 마스크 같은 거 자꾸 붙이고 다니고 뭘 자꾸 화려한 거 자꾸 붙이고 다니기 좋아하고 그 왜 그래요? 기독교가 알맹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외형에 자꾸 신경 쓰는 것이죠. 어때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알차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관심 많이 가져요? 외모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왜요? 외모를 잘 포장을 해야 남들 앞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속이기 위한 거죠.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죠. 기독교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가톨릭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미워지기 시작하고 박해가 생기고 뭐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인 논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히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가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논리가 점점 교묘해져 간다는 거예요. 교묘해진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혁주의도 점점 많이 가르치는데 성도들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딜레마에 또 빠지고 있어요.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점점 어떻게 돈에 인색해져 가요. 11조를 자꾸 하는 것에 가서 자꾸 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가야 되죠? 11조를 하지 않아도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인식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무용론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11조 이미 더 이상 종식됐다, 할 필요 없다. 성경에 신약성에 어디 11조라는 말이 어디냐. 이런 교묘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 11조 하기 싫어하고 사실 인색해서 11조 하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색해서 11조 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줘서 뭐예요? 그들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죠. 왜요? 11조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11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 내기 싫은, 노골적으로 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든 교리를 많이 가르쳤으니까, 소위 원인론이죠, 이것도요. 교리라고 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12조 무용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죠. 또 어떤 교리를 만들어냅니까? 이게 전형이 스콜라주의의 전형이에요. 또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주의 성수를 죽어라고 안 해요. 교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의 성수를 죽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에 바쁘고요. 요즘 이렇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자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교묘하게 그 사람들 속여야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어떤 교리요? 일요일을 주의 성수하는 것만 꼭 신앙은 아니다.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되니까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걸 극복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입니까? 도대체요. 오늘날 스콜라주의화 돼가고 있는 소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주의 성수도 믿음이 없어도 주의 성수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주는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어느 시대에 예배를 드리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들죠.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아무 때나 가면 미사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부들이 허구나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미사를 집례해요. 그러면 주의 성수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아무 때나 와서 미사 드리면 난 주의 성수 한 개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소위 스콜라주의화 돼버린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냐? 모든 날이 다 주일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일주일 중에 하루조차도 주일을 성수 못하는 양반이 어떻게 나머지 6일도 주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진정한 주일 성수에 관한 정의가 이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내 삶과
내 여러 가지 다 인간관계까지 다 희생해 가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 다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식되고 외식된 교리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예요. 저는 이것이 개혁주의라고 좀 믿습니다. 또 교활한 교리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기도에 관한 교리도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기도에 관한 교리도 사람들이 죽어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 기도 막 죽어라고 하는 교회 별로 없죠.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하는 게 기도였죠. 안 되면 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무시로 해야 된다. 한 성경 구절만 주로 초점만 자기 편한 성경 구절. 기도를 무시로 해야지 어떻게 꼭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날을 어떤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 이건 율법주의다. 도대체 율법주의가 뭔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하십시오. 복음은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마지못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습관을 조차.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동산에 올라 그 바쁜 와중에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습관을 조차라고 하는 말씀은 규칙적으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10분, 20분 또는 30분 이 정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다 했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꼭 기도를 많이 해야만 기도냐? 교리적으로 또 아주 교활한 교리를 자꾸 만들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더 많이 오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율법주의자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도들은 율법주의자라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신약에 나오는 그런 근거들은 자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어찌하든지 교인들, 즉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계속 만들어주죠. 좋죠, 그럼요. 그럼 그 교인들 더 많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더 많은 교인들을 얻을지 모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세속화를 부추기는 신앙이,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런 세속화를 부추기는 이런 신앙이요, 예수님 당시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바리새인들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접목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르반 신학입니다. 고르반 신학. 여러분, 고르반 신학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양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를 공양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양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딱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부모를 공양해야 될 의무를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요, 이걸 면제해줬죠. 면제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르반 신학을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근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모에게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돈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것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리를 하나 만들죠. 어떻게 부모 공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는 면제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를 해야 되는데 버스 운전수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주의 성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하여금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서 요구만 하면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하는 소위 고르반 신학의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정말 탁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유형의 몇몇 소수의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이런 고르반 신학을 가지고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주일 성수하기 싫어하고, 원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싫어하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싫어하는 이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르반 신학을 만들죠. 그죠? 기도 생활 안 해도 마음이 편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1조 무용론을 얘기하고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주일 성수,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해야 되는 이 주일 성수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문제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고르반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르반 신학을 주로 채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어서 자꾸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 변명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변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도 변명 만들 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 이렇게 안 할 변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보다 책으로 써낼 수 있을 만큼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복음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함께 온전히 주의를 성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11절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문제, 주의 성수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문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그 썩어빠진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가르침이 오늘은 한국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그리고 외식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차에서 우리는 당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다며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과 성경적 경건을 가르쳤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12제자의 목록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여자들이 그 목록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율법사들 같은 사람 쓰실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하죠? 강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쓰실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럼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나요? 그래서 12제자들처럼 12제자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12제자들의 그 직업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어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들, 혁명당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바리새인도 없어요. 사두개인도 없어요. 율법사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다 제외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똑똑하면 쓰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좀 뛰어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지. 날 안 쓰면 누가 쓰시겠어? 누가 쓰겠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일하기도 죽으라고 싫어해서 하나님이 헌신하라면 막 부담스러운 거, 그거 문제가 많죠. 써주시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감사하고 누가 불편해야 될 위치입니까? 이거 입장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소위 외식주의자들의 전형이 무엇이냐면 나같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을 안 써주시면 누굴 쓰시겠어?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 나같이 돈 있는 사람, 나같이 권력 있는 사람, 나 같은 국회의원, 나 같은 사업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어? 저 세리 같은 사람, 저런 어부, 저런 지질이 가난한 저 가난뱅이, 무식한 저런 베드로가 무식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누가 쓰시겠다 생각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이 목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을 쓰시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제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대충 알겠지만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에 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떤 여인들인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1절과 물론 2절과 3절에 언급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자들은 유대사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외 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들과 이 여자들 한번 해보십시오.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 유대사회 안에서 소위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죠.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이방인,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외인, 이 외인이라는 얘기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쓰시겠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 점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좀 배웠다. 좀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다. 좀 돈이 있다. 전 그런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와봐야 항상 말썽만 피워요. 좀 돈이 있다고 자꾸 교만 떨고 배웠다고 자꾸 아는 체하고 주로 우리 교회 와서 속썩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개혁교회를 찾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교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완전 스캐너 같은 사람 기억나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서 얼마나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는 체 하면서 따지고 얘기해. 전인진 수다쟁이.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책이라도 읽지 않았으면 은혜라도 받을 텐데. 그놈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중심 인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 중심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중심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과 사랑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입니다.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존재로 오히려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제 이 여성들에 관한 얘기해 봅시다. 여성들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항상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여자들은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우리 시대로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죠. 경제적인 독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여성 대통령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이 권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무조건 약자라고 보기도 힘든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란 거의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아졌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여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이 좀 없고 힘든데 저 사람이 돈 갚으라 모아라 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 아내라도 주면 받겠냐? 그걸 탕감해 주겠냐? 그러면 아내라도 받고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분이었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자 정말 복된 줄 아십시오. 인구조사할 때도 여자들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오병의 기적 했을 때 먹은 장정들만 5,000명이더라. 여자 제외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들 제외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장정을 개념으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제외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내가 이방인으로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감사했대요. 근데 이런 여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여자들, 제자들, 여자 제자들의 그들의 특징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러 명의 이 여자들 중에서 뭐 사회적 지위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있을 때 이 여자들은 아마 상류층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했던 거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이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여자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여자예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라고 이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여기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에게 한정된 표현처럼 자꾸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여자들이 다 이것을 포함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바른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선명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바른 번역이 아주 번역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바른 번역을 제가 기초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어떤 유형이냐면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구사의 아내들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여자들인데 어떤 범죄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다가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든지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진 이 일꾼들로서의 이 여자들, 이 여인들의 헌신과 충성됨의 근거는 7장에 이르기까지 누가가 이제껏 언급했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혈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단순히 그냥 무비판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광신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였냐 하면 복음의 효력을 경험했던 여자들이에요. 소위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것,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한 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개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을 12 제자들과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의 근거가 복음의 실제적인 이해와 효력을 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그냥 아무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하십시오. 성가대 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효력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구성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구성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할 때에 소위 유대 공동체로서 이방인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대요.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돈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헌신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히려 배웠다 하고 좀 힘 있다고 하고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별로 적응 못하는 거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합당하지 않은가 보구나.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었습니까? 소위 노비라고 하는 사람들,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 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먼저 확장됩니까? 고위 간부들부터 복음을 듣고 확장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는요, 겸손한 사람들에게서만 확산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들어갈까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 우리 교회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유명하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한지에도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자격이나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철저히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쓰임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쓰임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내버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역군대로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애물단지와 십자가의 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애물단지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능력 있고,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능력 있고 지혜롭다 생각하며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자기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만큼 겸손하게 낮은 사람이에요. 바울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너무 유능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보다는 자신의 조직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생명 걸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의 오류와 부끄러운 죄악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폭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놈의 머리라도 나빴으면 법적으로도 끌고 갈지도 모르죠. 그나마 그렇게 자신감이라도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선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풍비박산 내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요, 그런 죄를 범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너무나 지식이 많다는 탄식을 느끼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로 참다운 영적 지도자, 영적 거인들의 출현을
목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식으로 가득한 학자 한 명을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무식한 구두수성공, 무지 같은 사람 쓰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지식 많고 돈 많고 권력도 많으며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돼갑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요? 더 거룩해져 갑니까? 더 경건해져 갑니까? 아니요. 더 부패해져 가고 더 타락해져 가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교회는 더 심각하게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한테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기대합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신 일꾼은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학술, 그 모든 무술 완전히 다 사그라질 때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낮아지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땐 내가 가지는 지식과 학술과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요. 그가 그때 그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쓰실 거다, 돈 많으니까 쓰실 거다, 권력이니까 쓰실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셔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절망의 그 터널을 통과했던 이 여자에게서 12년은 주님을 만나기에 아주 적합한 기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철저히 주저앉고 12년 동안 철저히 낭망하고 12년 동안 철저히 좌절하는 이 기간이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내 유일한 구세주로 붙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7 귀신에게 시달리며 철저히 자신에 대한 소망을 잃었던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며 세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마태, 그들은 어찌 보면 유대 사회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니 인간으로조차도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이나 외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의 운명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존재들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저주스러운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과 여기 언급된 여인들처럼 복음의 실제적인 혈육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몸과 자기의 소유를 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의 일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또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처럼 자기 지식과 능력과 세상적인 탁월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 자기의 무능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철저히 자학한 사람들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에 관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기도하는 가짜 위식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진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린 그 기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는 나를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연합한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시간 때문에 한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외식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애쓰지 않으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를 애쓰면서 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노선에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들으시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기 다 싫어하니까요.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얼마나 무식할 정도로 애쓰면서 기도했습니까? 야곱의 기도가 가장 전형적인 기도 아닙니까? 씨름하는 기도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애쓰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애써요? 응답이 올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바른 기도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12 제자와 이 여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의 모든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이사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는 것, 그리고 많이 가진 것, 그리고 우리의 권력이 무조건 죄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심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